시간 축복성의 마지막 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해 주신 은혜, 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한 사람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해 주신 그 사랑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응답의 기적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원합니다. 주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성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그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록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나의 가슴에 성령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긴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명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산지를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지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으로 이 땅을 지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시간 손을 오른손 들으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이 땅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이 땅을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며 무엇보다 오늘 축복성의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실 김덕배 강사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뚫려진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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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지혜 부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하겠습니다. 하나님만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 열방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의 부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덕배 강사 목사님께 성령으로 넓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살아온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꿔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속 바꿔주시옵소서. 가난에서 부양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에서 힘으로 바꿔주시며 아버지 무너짐에서 일으킴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질병에서 치유로 바꿔주시고 막힘에서 뚫림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온 주의 모든 성도들이 머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 말씀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강권적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버지의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바가 떼어져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 가운데 여인과는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입술로 주장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막히게 뚫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저들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열이하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지가 찔러 쫓겨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1번 인사. 아니 저 보지 마시고 2번 인사. 자 2번 인사. 자 1번 인사. 막 헷갈리죠? 막 2번 했다 1번 했다 하니까 헷갈리니까.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계속 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도 보고 주변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장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조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자. 한번 따라서 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자. 이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실 우리 김덕배 목사님은 우리 저하고 지금 우리 뒤에 우리 성도들 다 알죠? 근데 이제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데 뒤에 오신 분이 남경술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고 제 대학원 동기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기보다 더 빨리 만나가지고 저희 둘이 사귀고 사귄 지 95년도부터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질투할 정도로 사귀고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하고 남경수 우리 목사님과 또 남성규 선교사님과 또 나수영 간사님과 그리고 이정철 전도사님하고 해가지고 5명이서 하나님 나라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갖다가 세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자. 동팀으로부터 카자흐스탄까지 해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선교라고 하는 선교회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김덕표 목사님을 모시게 됐고, 또 우리 김덕표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대표 이사님이세요. 대표 이사님. 저는 그 하나님 나라 선교회 수석 부대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대표 이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제가 대표가 되고,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 선교회 열방 신학교 이사장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정말 얼마나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개척의 목회를 하시면서 참 목회 너무 귀하게 잘하시고 제가 이렇게 참 존경하고 또 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우리가 인천의 기쁨의 교회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또 우리 운영 위원이고 또 소망팀의 팀장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천에 그 부민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주실 거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멘함으로 여러분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올피 들고 할렐루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와 보니까 확실히 은혜가 있는 교회는 다르네요. 얼굴들이 다 환하시네. 예, 어느 교회 가니까 얼굴이 다 칙칙해가지고 이게 강단에 있으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얼굴들이 또 너무 환하시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김윤현 목사님 참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아주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저는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우리 딸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안 믿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왜 아멘이 이렇게 현찮아요? 그런데 우리 딸들이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번에 다니엘 캠프 때도 막 우리 막내딸이 김인현 목사님 너무 멋지다. 그냥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이 옷 슈트도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냐 그러고 강의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강의를 잘하냐 그러고 옆에서 듣더니 질투가 나는 거 있죠. 어? 말로만 티 아빠 좋아한다 그러고 그냥 칭찬은 별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특히 막내딸이 그냥 우리 김인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걸 볼 때에 참 우리 김 목사님 누구에게도 이렇게 호감이 가고 이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난 여러 성도님들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 참 중요한데 우리 김윤 목사님, 저 오신 남경술 목사님 이분들과 함께 선교 사역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또 귀한 목사님들하고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저게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함께하는 교회 특별히 54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마지막 시간 왔는데 아까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목사님 교회 와서 좀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교회 와서 목양실에서 참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말씀도 몇 번씩 이제 보고 막 그랬는데 은혜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은퇴가 한 2년 반 남았거든요.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진짜 잊을 수 없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진짜 잊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예.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눈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축복해주고 싶은 성도. 예? 하나는 축복을 하고 싶지 않은데 축복을 해줘야 될 성도. 예? 이런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여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 나가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또 다르게 하면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말씀을 보면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형이면서 현재 시제예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진행을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성도,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첫째로 보면 이게 항상 복종한다. 이게 항상 누구한테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항상 복종해야 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항상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전체적으로 이게 봤을 때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첫째로 이 말씀 보면 이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룰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 자, 항상 복종하는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동시에 또 나중에 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뭐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종한다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 복종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고 있을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들 우리 다 복종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제가 전사 왔는데 어느 이제 집을 이제 그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신방을 갔더니 거기 그 당시는 그분이 이제 청년이었어, 청년. 근데 어디 다녔냐면 그 대우그룹에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대우그룹. 서울역 앞에 그 대우그룹 빌딩 큰 거 있었죠. 거기 다니는 분. 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서 한번 그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이제 퇴근하는데 그 버스 안에 어떤 애기 엄마가 한 대여섯 살 먹은 애인가 봐요. 지금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린 아이를 잡고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는 버스 타면 많이 흔들려 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이 차만 몰고 다니다가 어쩌다 한번 대중교통 타려 그러면 막 너무 흔들려 가지고 못 하겠. 근데 옛날엔 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이제 의자에 있는데 의자에 손잡이 잡고 자기는 이렇게 잡고 애를 잡고 세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다가 이 버스가 휘둘리니까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아저씨의 구두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냥 막 성질을 내고 애를 어떻게 잡았길래 그냥 내 구두를 이게 밟았냐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저쪽 뒤쪽에서 보다가 보니까 애도 너무한다 저 아저씨. 나 같으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애 앉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앉으시라고. 예? 근데 그 아저씨는 일어나서 앉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아유 전 저런 아저씨가 다 있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이제 잠실에 살았는데 잠실에 그 교회도 큰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주일날 이제 난 예배 딱 나가는데 성질 내고 화내던 아저씨가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버스 안에서 한번 놀랐는데 교회 가서 또 한번 놀란 거야 더. 네?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분명히 직분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뭐 그냥 평신 너보다도 어떤 직분 있는 사람이 또 안내하지 않겠어요? 너무 실망을 하고 온 거예요. 이분이 큰 믿음도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복종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힘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천사고 교회 밖에서는 악마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교회 오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여기 계세요? 집에 가면 그냥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들은 조금 좀 이렇게 노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큰 손자가 아들인데 그 녀석을 보니까 그래. 전 딸만 길러가지고 항상 조용하고 막 이런데 걔가 우리 집에 왔다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올 때는 좋은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집에 가면 그냥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 된 집사님이 여보 그러지 마라. 막 그래도 그런 개의치 않고 그냥 막 포보대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내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애쓰고 힘쓴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나 성도예요. 예, 어디서나 성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항상 우리가 복종할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여기 행하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것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소원이 뭘까? 예? 그 소원이 뭘까 하는 것이죠. 예배소서 3장 16절 이하로 예배소 1장 16절 이하로 쭉 보면 그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예, 그런 가운데 그럼 18절에 보면 17절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18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일까?
저는 요즘에 여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기도를 1,000번의 기도를 이것을 가지고 1,000번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그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읽게 됐어요. 예. 뭐 그전에도 계속 저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했습니다만은 그분의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이 본문 전체를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문맥이나 이런 걸 쭉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성숙하고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직장에서요, 두 분이 막 서로 그냥 이렇게 멱살 잡고 막 치고받고 막 싸운 거예요. 예, 직장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싸움이 벌어진 때문에 이걸 이제 말리긴 말렸는데 이 싸움이 좀 격했던지 두 사람 다 지금 요즘엔 지구대라 그러네요. 파출소. 예, 경찰이 와서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쪽 편에 저쪽 편에 양쪽에서 다 신방으로 왔어요. 목사님들이 신방으로 오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안수 집사, 한 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같이 직장 생활해도 상대방이 이 사람이 장로인지 이 사람이 안수 집사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 이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겠는가 이런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지. 진짜 장로님 같으면, 진짜 안수 집사님 같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직장에서 그냥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는 보지 않았지만은 회식할 때도 한잔해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막 다 급하니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양쪽에서 신방이 왔으니 얼마나 서로가 창피해요. 예?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예. 예. 또한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원망은 불평, 불만 이렇게 그런 것들이죠.
또 시비가 없이 해라. 시시시비를 가리고 따지고 논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특별히 여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서로 간에 원망이 생기고 시시비비가 생기고 하는 것이 어딘가 봤더니 어딘지 아세요? 권사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 예. 앞에 계시면 권사님이세요? 예. 어디서 시시비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시시비가 나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이 주방에서 일어나요. 주방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적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 남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 배우의 이 악한 영의 그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특별히 여성도들한테 여러분 주방을 정복하십시오. 주방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주방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끝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방 담당자 권사님부터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그릇이 여기 있는 것인데 이쪽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 딱 놔야지 왜 제자리에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권사님 이쪽 자리 놓나 이쪽 자리 놔 뭐 비슷비슷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있는 게 진리입니까? 이쪽에 있는 게 진리입니까? 진리 문제가 아닌다면 싸우지 마세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조금 다른 데 있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마다 이렇게 탁탁 정리가 돼야지 되는 사람하고 이 정리가 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리가 탁탁 돼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방 담당자가 이 정리가 탁탁 돼야 되는 분을 세워놓으니까 이거 골치가 아프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속으로 그룹마다 한 주마다 식사 당번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날 와가지고 한 2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주방을 차지해가지고 뭐 이게 뭐 양념도 이렇게 쓰고 갖다 놓고 뭐도 쓰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다 그러고 나중에 뭐 이제 설거지까지 다 하고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봉사부장이 주방장인데 주방장이 와서 다 이제 또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막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역장 불러가지고 구역장님 이거 왜 이거 제대로 안 놓고 뭐 이거 막 정리도 안 되고 막 정리했는데 뭐가 정리가 됐냐고 그러고 막 서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방이 안 잡히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방을 정복하십시오. 주방을. 그리고 이 진리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막 그러면은 그냥 은혜 받고 밥 먹고 은혜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나 주방 봉사 안 할래요. 뭐 이런 분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을 너무 따지고 막 이러지 말아라. 그래서 교육을 단단히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기도해주고 자꾸만 그런 부분에 좀 다툼을 일으키고 막 이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기도해주고 막 그런 가운데 서서히 주방이
주방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방에서 뭐 이렇쿵 저렇쿵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10년이 넘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난예배가 끝나면 식사하고 소그룹들이 다 모여요. 소그룹 딱 모여가지고 그날 설교 들은 거, 은혜 받은 것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전엔 335만 모였다 그러면 이러쿵 저러쿵 막 맨날 시시비비 가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사역하면서 기름 부어주고 막 이렇게 악한 영도 쫓아주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중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속으로 모였을 때 할 얘기가 있으려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라도 하나 뭔가 꼬투리 하나도 들어야지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이 구역장이 뭐 어떤 거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은혜 나누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산불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산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제 이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 산불이 뭐냐면 아주 쉬워요.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뭐더라? 참 분위기가 너무 정원돼서 제가 웃기려고. 예. 세 가지 불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 나오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거기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늘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불평. 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예. 자, 그래서 그 16장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16장 2절로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애굽에서 있던 먹던 것들 생각난다 그러고 뭐 이래 한다면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론과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응.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죠. 불신앙. 예. 불순종. 예. 그래서 신명기 1장 43절에도 보면 거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산지에 너희들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고집 부리고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또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러고 나서 또 펑펑 울고 뭐 난리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따라서 뭐가 생기냐면 불평도 생기고
불순종도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확실하게 믿는, 예.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뭐래? 이것을 본보기 삼아 가지고 너희들 원망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지고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일들, 그런 일들이, 예?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일들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신명기 1장 32절에도 보면, 예? 어떤 말씀이냐면,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할 때에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또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을 다 좋아하실 거예요. 예? 요한 3서 2절.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근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요를 이렇게 축복할 때는 왜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삶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때에, 예?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참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어떤 공동체에, 예?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 팔복 가운데,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즉 인정을 받는다. 예.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도 그런 사람들이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수수 막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처음엔 좀 오해가 생기고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보면 우리 이 거룩한 자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이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더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더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당신은 더 죽어야 되는구나. 당신은 더 깨져야 되는구나. 덜 깨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6장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더 죽어야 될 자가 아니고 더 깨져야 될 자가 아니고 이미 죽은 자구나.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도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거룩한 성도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응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이렇게 건드려도 저렇게 건드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툭툭 건드려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난 죽었어.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6절 한번 띄워주시죠. 26절.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분노할 때에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끌려가고 공격을 해도 우리는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어. 난 죽었어.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난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노예에서 우리 장로교는 노예라 그러죠. 노예에서 노예 큰 교회가 있어요.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후임 목사가 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이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사임해라. 제가 또 뭐 우리 노예선 제가 어른이니까 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 쪼개졌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참 인간적으로도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예,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쪽 파하고 저쪽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그 반대편 장로님이 뭐 나와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래 난 죽었다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뒤에 있다 그냥 여기 있는 장로님한테 욕을 하면서 달려 나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냥 이 강단에서 싸움을 벌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난 저 장로님 그렇게 존경했는데 저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평소 때는요, 은혜롭고 평소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요. 다 신앙 좋은 것 같아. 다 신앙 좋은 것 같아. 예? 여러분, 장로님들 여기도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 저 혹시 성도님들 만나면 인상 쓰면서 인사하시는 장로님 계셔요? 예? 인상 쓰면서 그런 장면이 없으실 거야. 다 웃으면서 반갑게 좀 맞아요. 다 그러지. 권사님들 인상 쓰면서 인사하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없으실 거야. 다 웃으면서 아름다운 예쁜 표정으로 다 이렇게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그 장로님뿐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그냥 욕설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난장판이고 이건 폭력배들이 있는 그런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다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라고 봐요. 성도들인 척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큰 상황, 진짜 내가 모독을 받고 내가 사는 사람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죽은 자다. 난 죽었어.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그대의 모습을 의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진짜 참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흠없고 순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흠없는 자녀.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근데 하나님은 빛인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욕하고, 여러분, 이거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빛 가운데 있는 척한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배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도 제가 우리 김민환 목사님 이렇게 만나기 전에, 영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이렇게 얼르면
왜 목사님 왜 저쪽 편만 듭니까? 이쪽 가서 왜 이쪽 편만 듭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썽을 핀 그 권사를 중심으로 한 그한테 가서 내가 얘기하면서 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나 거짓말했어요. 어쩔래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눈을 보니까 제가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뱀 눈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뱀 눈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자기 거짓말했대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거짓의 영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이 붙어 있는 사람, 사단에 붙잡힌 사람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협박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집 식구들서부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부터 한 20여 명 됐거든요.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을 내보내는 거예요. 나보고. 그럼 못한다 난. 끌고 나가려면 끌고 나가고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다 데리고 나가지 못했어. 여러분, 거짓의 영에 그 잡힌 사람은 바로 항상 언제든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요, 어디서든지 우린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쥐를 헛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거 성경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단어가 굳게 잡다, 주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제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제시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 일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섬기게 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끝까지 구원의 문까지 꼴이 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편들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나중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도바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정체성은, 예, 거룩한 자의 정체성은 2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있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재물, 믿음의 재물. 근데 이 재물은 희생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섬김은 봉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전제. 구약 성경에서 이 전제는 그 재물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다든지 포도주를 붓다든지 이 붓는 것을 전제라고 그러죠. 예. 자, 그런데 이 전제라고 하는 그 말을 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과 믿음의 희생, 믿음으로 또 희생적으로 이렇게 섬김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 전제로 들지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섬겨나갈 때도 믿음으로 섬기고, 또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희생이 있지 않으면 우리 섬김이 있을 수 없어요. 예,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도요, 화평케 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만드는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희생돼야 돼요. 예. 자기가 희생 안 하려고 그러면 거기 화평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도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손해를 봐야 되고, 막 그럴 때에 그곳에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섬겨 나가잖아요. 그 섬겨 나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재물이 필요하는구나, 믿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봉사. 저희도 보면 봉사하는 사람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신 분은 끝까지 안 하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좀 이제 허약하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지금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앞장서서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하더라도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잊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잊지 않아요.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진짜 이 믿음의 재물, 믿음의 희생, 이 섬김, 이것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 거룩한 자의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2장 16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어떤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말씀대로 끝까지 잘 달려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코로나 전에는 그 철로 역정 있죠. 철로 역정 그것을 다 이렇게 시청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문 안까지 갈 때까지는 각종 시험들이 많다. 이거 다 극복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었다고 마귀들이 가만 놔두고 이제 그래 잘 가라고, 천국 잘 가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날에 그 주님과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거기에 올 때에 자랑할 것이가 자랑거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인정받길 원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상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옆에 있는 분이, 또 아니면 여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김인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 장로님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장로님들 아멘 안 하시네. 장로님 안 오셨나? 장로님 안 오셨어요 오늘? 근데 아멘들 왜 안 하셔? 이게 늦게 하셔? 그렇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아무개 권사님, 이 권사님 우리 너무나 충성된 분이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도 칭찬해 보세요. 얼마나 본인도 기쁘고 또 칭찬하는 목사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할렐루야. 이런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랑거리. 마지막으로는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나오는 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성도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신앙생활이 기뻐해야 돼. 교회 나오면서 인상 쫙 찡그리고 나와보세요.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막 찬양하며 나오고 밝은 빛으로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기쁨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의 기쁨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기쁨이다.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거룩한 성도로 빛의 자녀들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들에게는 복이 되고 교회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이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놀라운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된 교회, 세상에 빛이 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해주실 텐데, 우리 어제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저 보지 마시고 어제 해봤던 대로 자리 이동, 그 의자 끝선에 양쪽으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 삶에 터져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계속 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라 라고 계속 성경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고 계속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많죠. 그런데 오늘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또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용기를 내라. 지금도 거룩한 성도 살고 있지만 더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조금 다듬어졌다고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계속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교수 목사님 여러분 안수해 주시고, 네, 여러분께서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경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수업을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